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전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건의와 온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요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2장에서는 또 다른 탐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구실로 그를 공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명분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공격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적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또한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에는요 죄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죄과고요, 또 하나는 죄악입니다. 또 하나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과와 죄악과 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죄과는요, 반역 혹은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반항을 말합니다. 죄가란 또한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욕구,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겨 하는 일만 하려는 욕구, 내 마음대로 내가 막 해버리는 것, 혹은 내 즐거워한 일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거침없이 자기 뜻대로만 하는 것, 그것을 죄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선택과 적극적인 반항 행위가 수반됩니다. 죄과에는 또한 알면서도 행하는 의지도 발동되기 때문에 양심을 거스리는 행위도 동반합니다. 내 내면의 소리는 이미 나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반역, 죄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와 악은 무엇일까요?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 왜곡된 행위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온에서 파송된 이 단어는 뜻이 구부러지다, 왜곡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서 내 이득을 취하려는 것, 그것이 죄악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죄악입니다.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왜곡시키는 것, 죄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의 말씀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또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것을 인간에게 알게 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하는 것, 왜곡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악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요, 관역이 빗나가는 것, 하마르티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명백해졌습니다. 죄과를 짓고 있습니다. 모세 형제인 미리암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여자 선지자로 불리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로가 나일강에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미리암은 지혜로 모세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아왔을 때와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모세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또한 아론도 애굽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으로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같은 리더인 동생에게, 왜 동생에게만, 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동등한 위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시기와 질투가 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명분이 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방인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와 질투가 변하여 공격으로 변했습니다. 죄가는 내 마음에 조용히 들어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너한테 이런 요구를 할 거야 라고 우리한테 경고하지 않습니다. 죄과가 들어올 때는 조용하게 들어와서 무엇인가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것 봐라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은 시기와 질투에 다른 내면의 속성을 다른 것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유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자기의 누님과 형님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만 지킬 뿐입니다. 성경은 모세, 자기를 다스리는 내면의 힘은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온화한, 관대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온유한, 관대한, 사물에게는 부드러운, 동물에게는 유순한 이런 낱말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을 훈련해서 유순하게 되었던 사례를 여러 번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TV에 개는 훌륭하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강용욱 씨가 나와서요, 처음에 거친 그 개를 훈련을 시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대응하게 합니다, 주인에게. 그래서 개가 어떻게 되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무엇인가 알게 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거칠었던 개를 온화하게 만들었을 때 그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멋대로 하던 습관을 이제는 줄이고 욕망을 조절해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간 격분하여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던 사람이 또한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왔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내렸는데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던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3번씩이나 거절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변화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서 그는 침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온유해졌을까요? 어떻게 온유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방법은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는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조절하고 또한 분노를 조절하며 하나님 앞에 온순한 양처럼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돼서 온유함이 그에게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변화시킨 내면의 힘은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4절에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릅니다.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트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피트옴은 구약에서 25번이 나오는데 24번이 모두 재난이나 심판에 관련되어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를 사용하는데 그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내가 말한다.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세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는 직접 그를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 교제한다, 대면한다 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는 주로 사용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있다 라고 미리암과 또한 아론에게 책망하시며 그를 결국은 징계하십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살이 반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학자들은요, 미리암이 이 일에 대해서 주도했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얘기해? 우리하고도 얘기를 하시잖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 계시하시잖아. 라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자 모세를 동등되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로 모세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가리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확실하다, 지지하다, 기르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그는 내 일에 성실한 사람이야. 그는 나한테 충실한 사람이야. 그는 내가 길렀어. 그는 내게 확실한 사람이야. 이 뜻은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는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백성 앞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누구일까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집중되었던 유일한 또한 중보자였다. 그 위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고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굉장히 엄한 말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적인 표현으로 사용해서 이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뭔데 내 종인 모세에게 함부로 입을 놀려? 내까지 게 뭔데?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백성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있고, 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7일 용서하시되 7일 동안 격리하여 회개할 기회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따로 격리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온유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그 온유를 닮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온유가 내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온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유와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그 온유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또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권위와 온유를 우리 안에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